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아름다운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에 놀라운 지체들 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신부단장하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또 공급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주님의 진리 말씀이 새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주님을 신랑으로 아버지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하는 아버지의 첫 열매 11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버지의 어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옵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삶이 넘치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령과 가정과 한빛교회가 되시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요즘 말씀이 계속 참종과 거짓종에 대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짓종들은 이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 입은 종은 이 말씀에 부닥치고 깨달음이 있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정말 거듭난 종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종을 만나고 어떤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지 이 말씀으로 놀랍게 빛의 영광의 복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신부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에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이쉬가 나와요. 이쉬. 이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새 사람은 천국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금광과 보석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있는 자 많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사람의 학설과 교훈으로 설교하는 그 무익한 종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 전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머리 용어 학설, 교리에 의해서 자꾸 설교를 하게 되니까 바로 그 설교가 죽은 설교고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있는 종들은 모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영의 새 사람으로 목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고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의 새 사람이죠. 그 영의 새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성령으로 사역한 참 종들을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참 종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과 말씀과 사랑과 진리들을 폭포수지 쏟아부어 주셔서 더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음의 종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히브리 원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검증해 가지고 이 번역된 성경과 대조해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저도 이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인간의 내 열심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내 열심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열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심, 쉽지 않습니다. 계속 열심히 불타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매하는 목회를 했다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순회 목회를 했는데 초대교회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부단장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우리 오늘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 신부단장의 진리, 그 진리를 증거하는 종과 그 진리를 또 아멘으로 받아먹고 신부단장하는 우리 복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시면은 너희 천사들아 저 악한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급을 더해 주어라, 이런 뜻인데, 그 마태복음 25장 28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이 너희가 2달란트 5달란트 판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만나가지고 뭘 뺐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천사 보고 너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복음의 종들은 이렇게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서 3장 8절, 이게 참종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그러면 이제 심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뜻이고, 물 줬다는 말은 그 6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말하지요. 다 목회를 했습니다. 참종으로. 똑같단 말이죠.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역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거죠. 내가 지금 상 받을 목회를 하고 있는지 책망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 될 때에 얼마나 또 행복한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니 흔들리지 말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런다고요?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알라고 주신 것이지 뭐 외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통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진리를 바로 알고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참종인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참양인지를 포기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참 행복한 종이고
무익한 영혼 마지막 때에 거듭나지 못한 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죠. 19절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같이 구원의 신호도 입지 못한 죄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인 다 죽이는 거지요. 거기서 주님은 그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가던데, 자 계시록에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죠. 왜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있으면 이제 심판받게 되고, 자 계시록 18장 그게 다 이제 비와 상징으로 감춰놓은 진리인데, 거기 보면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지금 종교 단체를 말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안에 비진리를 증거한 그러한 종교 단체들을 계시도 감춰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라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비진리만 증거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 그 말이.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 덕으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해놓으면 장사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종은 양떼가 아니죠. 교인들과 거래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장로가 되는데 3천만 원을 내야지 장로가 된다. 그거 다 거짓교회입니다. 그러한 종들은 다 싹꾼이에요. 3천만 원을 내야 장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타락했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면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비진리를 계속 증거하고 그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종교 생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종교 가운데 단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불러내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너는 내가 영생을 주시러 작정 얻는 자야. 그런데 아직까지 왜 종 밑에서 종로 타고 있니? 그 말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말이.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는 종교단체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뭐가 불의지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학설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종교생활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불을 행했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올바른 진리 말씀을 다 감춰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좁은 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넓은 문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비유 말씀하는 게 비유. 그럼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에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둘 다 멸망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러면 그의 열매가 뭐냐? 거짓 선자의 열매가 뭐냐?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열매는 종의 생활의 열매라고 말해요. 자기도 죄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열매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활의 열매가 있고 하나는 말씀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는 생활로 맺어지는 것이고, 예,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열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는데, 예, 교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목사의 설교는 다 많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구원받느냐 그 말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지요? 성경 말씀 진리가 아버지의 뜻이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 행할 수 없어요. 그 십계명을 자꾸 범하게 돼요. 그리고 세계명의 생활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종교 생활을 한다 그 말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고 그 말입니다. 선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귀신 쫓아내는 목사였어요. 내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건 없겠지. 그런데 뭐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팔이 막 나오고 어떤 다리가 막 나오는데 그거 다 조작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거짓 종들.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거짓 이 악령 역사인데 다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이러면 내가 참종인 증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진리를 행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진리를 행한 참종이 아니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내가 기뻐하는 참종이 아니야. 거짓종이야. 싹군이야. 그 다음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들은 교인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을 행해요. 그 불법 행하는 자들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어요. 참 복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진리를 행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그러면 헬라 번역으로 잘못된 번역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지요. 검증해가지고 이 번역은 왜 이렇게 잘못되었고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뜻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아멘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 살아서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신앙은 말이지 열매 맺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것으로 또 밭 가는 것으로 여러 모양으로 비유상적으로 감춰놓은 겁니다. 우리가 집입니까? 우리가 밭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유로 감춰놨다고 말이에요. 집이다, 밭이다, 또 교회다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렇게 어렵게 비유 상징으로 해놓으니까 올바르게 설교를 해야 되지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6월 25일 날 세상 종말이 오네. 25일 날 지나갔네. 그 다음에 뭐 7월 달이 오면 또 세상 종말이 온대나. 근데 다 계시받았대. 그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는 몰라. 우리 식구들은 안 듣겠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뭐 능력을 행한다. 이게 희한한 다 그냥, 마음을 다 뺏기고 말이죠. 미혹을 당했어.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할 때, 올해는 옛날에 이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한지. 저도 뭐 옛날에 뭐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설교를 노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종이었는데. 그럼 저는 이제 말씀을 볼 때요, 바울이 남 같지 않아요. 바울의 율법이 진리라고 그것을 지키라고 증가하던 거짓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성령께서 그 바울을 무너지게 했지요. 그래서 율법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복음의 종으로 주님의 그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참종의 사역을 할 수가 있구나. 갈라디아서 19절에 율법의 바울이 자기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려면 신학 공부하는 건 나중이고 그거 해도 말는 것도 없지만 사실은 내버려 두고 정말 내가 율법에 죽었느냐,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주의 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자기 율법에 죽지도 않고선 말이죠, 자꾸 율법 지키면 지키라고 자기도 못 지키면서 거짓말하는 종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율법 지키라고 설교합니까? 못해요. 양심에 걸려서. 나도 율법을 못 지키는데 뭘 지키라고 설교합니까?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러면 율법 지키면 그러면 왜 있느냐 그 말이죠. 왜 있느냐? 못 지키는 사람 죽이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자기가 죽임 당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나도 옛날 바울처럼 율법의 종이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또 보게 하시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3개월 정도 봤나요? 너무 어려워요. 헬라 성경은 왼쪽부터 써나가요. 쉬워, 헬라 성경.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오른쪽에 또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무슨 언어가 이런 언어가 있는가. 그리고 단어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3개월을 그냥 그때 매달려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서재에서 할 때에 새벽 3시 넘을 때까지 매달려서 아마 본 것 같아요. 아버지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보여주세요. 3개월 지나가면서 열리더라고요. 히브리 원성경에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감추어 있구나. 거듭남의 진리가 이렇게 감추어 있구나. 그래서 올바른 구원을 모르고 설교했구나 옛날에. 올바른 거듭남을 모르고 자꾸 죄인의 내 영혼이 거듭난다고 그렇게 잘못된 거듭남의 설교를 했구나.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여기저기 막 열어주시는데 막 열어주는데 겁나더라고요. 창세기 1, 3장이 확 열려버리고 구원의 진리로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율법과 복음, 또 마태복음의 산상복음, 산상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산상수훈이 아니고 산상복음이 뭐냐 했더니 구원받을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요한의 제자 아닙니까? 그때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산상복음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율법의 종이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것이 애통한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이. 제가 지금 이제 책자를 산상복음부터 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상복음부터. 근데 산상복음을 보니까 너무나 5, 6, 7장인데 한 절 한 절을 풀다 보니까 몇 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산상복음 제1권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계시록도 몇 권, 전부 다 보면은 수십 권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28장까지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1년 넘어 2년 막 나와요. 그냥 한 절 한 절 이게 뭐냐니까 지금 주석입니다. 주석.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죠. 제 성경책을 쓰래요. 저는 그런 사명 없다고. 밝히는 사명만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명 앞으로 이제 주님이 또 나오게 하시겠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산상복음 시작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12제자. 가룟유다도 이제 구원 못 받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잘 들었다고요? 예, 제자들이 제일 먼저 잘 들었어요. 왜? 제자들이 먼저 거듭나야지 거듭남의 진리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증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 철학이지. 불교 철학이 그래요. 마음을 비워라, 머리를 비워라, 뭐더라 비워라. 비면 또 차는데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라니까요. 너는 영이 가난해, 성령이 없어. 그 말이. 성령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지. 죄란 그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12 제자가 다 죄인이에요. 아직까지는. 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진리,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이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이제 거듭날 거니까 아세레 그래요. 복 있는 자, 복이 또다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12 제자가 딱 나왔는데 복이 또다 그래요. 그러면 12 제자가 벙쪄가지고 아니 갑자기 예수님 좀 무슨 말씀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 중에는 죽고 영의 새 사람은 거듭난 복음의 종으로 복음의 사도들로 그렇게 이제 살아갈 거니까 복이 있다고 선포를 먼저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산상복음이 복이 또다 심령하는 자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는 애통이 왜 하죠? 아, 내가 이제 봤더니 거듭난 종인 줄 알았더니 내가 거듭나지 못한 종이었구나. 그래서 애통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회개는 가론다와 같이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의 회개가 아니고요. 생명 얻는 성령께서 하시는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제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나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천국에서 영생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뭘 지켜요, 지키기를. 지키려고 하는 내가 먼저 뭐예요? 율법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러 오십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다고요. 우리는 죽지 않고 자꾸 살아서 천국 가려고 그래.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반대 복음이라니까요. 거짓 복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천국 못 가는 육의 사람이구나. 아,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 속에 천국 가는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그것이 올바른 진리,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구나. 그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제가 옛날에 같이 이제 히브리 원어 배우던 교수님에게 배우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막 설교를 해요. 나는 오라 그러지 않네. 그 저한테 보내요. 계시록 또 뭐 마태복음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시편 그 제가 이제 한번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설교할까? 나랑 달라도 너무나 달라. 참 묘해요. 아니 왜 히브리 원어 성경 단어를 이렇게 풀지? 아, 참.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게 참 히브리 원어 성경도 뭐 사람이 적은 거거든요. 사람의 문자로.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그래요. 제가 막 준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딱 말씀 펴놓고 히브리 원어 성경책 펴놓고 이 한글 성경책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 내 인간의 힘으로 막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읽어놓고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 성령님,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귀
깨닫는 마음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되게 참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 아,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그 제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다 처음 증거하는 말씀인 건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종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무익한 종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이 주석책 저 주석책 그냥 토요일날 방문 잠가놓고 토요일날 그렇게 설교 준비한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쭉 24시간 그냥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말씀에 돌아가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 나오면서 말씀 돌아가고 길거리 가면서도 그냥 눈은 뜨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영의 세 사람이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그러요. 영그러면 이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눈이 딱 열려갖고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 한 장이 내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사전을 찾아가지고 사전에 보면은 100곳이 한 단어에 100가지 뜻이 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에 맞는 뜻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강의하는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있는 단어 가지고서는 막 해석을 해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가 이제 증거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값지고 행복하고 복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제목에 무슨 종? 무익한 종이라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진리를 잘못 설교하고 있다.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빼앗겨버렸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하니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벨리알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다 그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 말씀이 열매거든요. 너는 진리의 말씀 증거하지 않았어.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말씀의 열매가 없어. 당연히 생활의 열매도 없죠. 하시리 내어 던져 버림을 당하다 쫓아내다 이 뜻입니다. 그래놓고 어디로? 하우쉐크 어두운 곳 무적행 창세기 1장 2절 호쉐크 무적행 지옥으로. 지옥은 이제 그 불교 용어지만 우리가 이제 아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넣습니다. 하이존 성 밖으로 내쫓아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기를 원했느냐? 신부단장해가지고 성에 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나라 천국 곧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쭉 나오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 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마지막 때 두 성만 남아요. 모든 종교단체가 이제 이단은 빼놓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고 뭐 기독교라고 하는데 둘로 이제 나뉘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성이 등장을 하고 하나는 크고 큰 성 바벨론 성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자들이 몰라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앞으로 있을 건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계시록은 뭐죠? 계시록은 비와 상징으로
구원의 진리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많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쉽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 이 말씀이 잣대요. 잣대.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1장 20절에 의해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본 것은 사도라는 게 보여준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계시록은 뭡니까? 7별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 있다. 7 금초대라. 7 금초대의 비밀도 상징으로 계시록 1장부터 쭉 이제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7별은 뭐고 7교회는 뭐냐? 7 금초대는 뭐냐? 해석해 놨습니다. 쉽지요? 해석해 놨으니까. 그런데도 몰라. 그런데도 몰라.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7 금초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종을 말해요. 7이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종들을 너는 분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입니다. 내가 참석하는 내가 몸담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임무를 못해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시지요. 7 그 다음에 별은 뭐예요? 7교회 종들 말. 7 촛대는 7 교회다. 전 세계의 기독교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스라엘 나라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비유로 감추는 게 그런 단어 써가지고 뭐라고요? 7 교회의 종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감추는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록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별은 무슨 뜻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빛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영광의 복음 빛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는 참종이냐? 빛을 바라는 빛의 말씀이 영광의 복음에 증거하는 종이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란 말이죠. 그럼 촛대가 어떤 촛대라 돼요? 불을 밝힌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에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그러니까 참종은 주님의 몸뚱이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거짓종은 사람의 그 종교단체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이게 진짜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을 예배했다. 자, 계시록 보시면 한성 나오죠. 그게 바로 신부 단장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거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완성된 걸 말합니다. 완성. 성벽이 무너지면 다 끝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을 쌓는데 큰 성 바벨론이 아니고 비진리가 아니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이 완성됐다는 뜻이라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뒤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깠더라 이렇게 놨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 단장한 세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한 거구나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계시록 14장 4절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남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 아닙니까?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남자예요. 남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여자가 뭐예요? 양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종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종들을 거짓 종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에 정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말은 생활 가운데서 악한 내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놓고 그렇게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막 따라다니 내가 있으면 왜 그리 갑니까? 나 이리 가고 싶은데 이럴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 지금 어린 양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요. 순종하면 순종.
우리 악한 자는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내 머리에 내 생각은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거룩한 영의 새 사람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어요. 거듭났다고. 죄인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다. 구속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을 향해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러면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아무도 다 안 돼. 예수님 빼놓고는. 예수님만 흠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말이죠.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진리입니다. 히브리 원어성에서 거짓말은 비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비진리를 나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그 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흠이 있어요? 흠이 없지요. 죄 안 짓고 모든 영의 새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서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누릴 것을 비유로 이렇게 감춰 놓으신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 얼마나 우리 옛날에 많이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랑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 성령께서 내가 뭘 깨닫기를 다 거짓이에요. 보는 눈, 내 눈으로 성경 봐야 소용없어요. 소경이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내 눈,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듣는 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열어주지 않았어요. 무익한 종에게는, 거짓 종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냥 설교 준비하려면 주석책 여기서 빼고 설교지 여기서 빼고 저 몇 번 이사할 때마다 버렸는데 아직도 많아요. 다 이제 또 다 버려야 되겠지요. 빚을 뭐 필요가 없으니까. 참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되더라고. 원어 성경책 한 권, 히브리 원어 성경 한 권하고 번역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두 권이죠 이제. 그것만 있으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속에서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와 그냥.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가도 어떻게 제 머릿속에 다 이게 새겨져 있어. 새 마음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성경 딱 펼치면은 쭉 해석이 나와요. 마태복음을 하는데 창세기 해석이 나오고 창세기 해석하다 하는 계시록 가고 성경 전체 진리들이 쫙 총망라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올바른 대로 딱 완성이 된 그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야, 진리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종에게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무지예요. 그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인다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8절에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악설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설교한다. 이게 거짓종입니다. 그게 계시록 3장 14절 19절에 보니까 라우디게교회 사자가 똑같아. 근데 그 라우디게교회 사자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종교단체로 시작했다 그 말이. 처음부터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 신학 교리로만 설교한 거짓 종이 라우디게교회 종이에요. 자 14절 라우디게교회 사자 종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말을 진리에 아멘할 줄 너는 몰라 이 말이야. 비질레 너는 자꾸 아멘해.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가는데 뭔 칼빈이 쯔빙길리가 루터가 자꾸 말한 얘기를 해요. 교수님 나 그분들이 말한 거 말고 성경 진리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질문한 학생이 또 없거든. 그게 돈이 아까워. 일주일에 2번 가는데 말이지. 아니 왜 칼빈이 이렇게 말했네, 쯔빙길리 이렇게 말했네, 뭐 루터는 이렇게 말했네, 뭐
아니 그 사람이 말한 걸 왜 우리에게 배우라 그래요? 성경 진리,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통해. 다 말았어요. 돈이 아까워. 그냥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진리에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라우디게 종은 아니에요. 그냥 칼빈의 설교도 아멘, 루터의 설교도 아멘, 맞는 것만 아멘 해야 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말은 뭡니까? 악한 내자가 죽지 않았어요. 증인이 뭡니까? 죽는 걸 말해 죽는 거. 옛사람 주인이 죽지 않았다고요. 그 진리를 몰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창세기 1장을 모르는구나. 히브리 원성경 다 나오더라니까요. 창조의 근본이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 그럼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 종들은 몰라 그 진리를. 그건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래.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고 구원을 시작해서 완성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날 하수입바위 안식한다고. 안식이 뭡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니까 그냥 뭐 안식일 지키라, 뭐 토요일날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토요일날도 아니고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지키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날 어때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하러 나왔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니. 히브리 원성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거 헬라어 번역 성경이거든요. 계시록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 번역된 거죠. 히브리 원성에는 차다는 말은 거듭남을 말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응애하고 태어난 거듭남을 말한다고요. 덥다는 말은 뜨거운 율법일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라니까요. 이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차다는 말은 말씀에 예리하게 민감해야 하는 걸 말하고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덥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야 되는데 그냥 그걸 말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참 저는 계시록 5년 넘어갔는데 이게 열릴 때에 야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겠구나 봤더니 뭐 간단하더라니까요. 거짓종과 거짓 참종, 거짓교회와 참교회 그 얘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단어를 써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덥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나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못 받았거든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마태복음 산상복음에 5장 3절 4절 해당되는 눈먼 것과 진리를 몰라 벌거벗었어.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어요. 거듭남의 진리를 몰라. 구원의 진리를 몰라. 알지 못하는도다. 소경이구나. 내가 너를 고난 후에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가 처음에 불러야 한다는 금을 샀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벌거벗지 않았어요? 안약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눈에 발라서 뭘 봤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변질된 교회, 종교단체, 타락한 교회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니까 구원의 흰옷도 입지 않고서는 구원을 설교를 해. 말이 됩니까? 예?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착각을 하고 설교한다고요. 그러니 그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참 눈물 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주님이 택해가지고 주님이 옛사람들인 죽는 진리 거듭남의 진리 열어주셔가지고 이 진리를 이제 너는 증거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세운 복음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산에 가서 저도 그랬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그럼 뭐 환상 계시 보고 다 했어요. 은사도 받고 그러면 이제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90%가 다 이제 여자나 남자나 뭐 신학 공부 하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열심의 결론. 거기다 불러내는 거지 뭐. 사도 바울처럼.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발 좀 올바른 구원의 길을 봐라. 거듭남의 길을 좀 봐라 좀.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엉뚱한 말 하지 마라. 예, 니고데모가 그러지요.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때 니고데모가 뭐 교회사를 80년 넘었다는데 그때까지 어머니 살아있어도 파파 할머니인데 어떻게 뭐 들어가서 어떻게 또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듭남을. 자꾸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듭난다고 착각하고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과 교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희망이 있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뭐예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옛사람 죄인이 죽는 체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 볼 때 야 나도 옛날에 라오디게아의 종이었는데 주님이 말이죠. 참 택해가지고 빌라델교회 종으로 완성돼 가고 있고 우리 광명시의 한빛교회 성도님들 빌라델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 보시면 7절 빌라델교회 사자에게 변자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열쇠가 뭡니까? 이 열쇠만 열면 성경 말씀 다 열려버려. 막힌 거 없습니다. 다 풀려. 그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부활하신 주님, 나의 신랑된 주님께서 가라사대 부을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구나. 적은 능력. 성경에서 적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악한 자가 율법에 죽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율법에 죽는 진리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적은 능력. 근데 이렇게 보내놨어.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말이지 능력이 없는 목사야. 유명하지 못한 목사야. 이름도 없는 목사야. 무명이야. 저는 책 낼 때 제 이름 안 밝히고 제 경력, 이력 다 필요가 없어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 그래. 저 왜 자기를 나타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 이렇게 인본주의 번역을 해놨습니다. 인본주의. 그래 무익한 종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와 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구원의 진리에 소경된 거짓 종들을 역시 거듭나지 못한 소경이지요. 그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몰라. 넓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무익한 거짓 종을 말한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것이다. 이건 뭐 쉽지요? 근데 이제 올바로 더 깊이 알려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재림주, 심판주. 그것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는 뜻이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택하신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의인들이 죄 짓다가 안 짓다가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의인들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 영의 세 사람 말하는데 처음부터 거듭날 때부터 죄 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들이라고 해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올바른 진리에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들은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49절에 보니까 천사들 보내가지고 거두어서 풀불에 던져놓으래요. 마태복음 3장 12절, 13장 49절, 18장 8절, 25장 41절 이거 다 찾아보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게 이 말씀이 진리구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구데기도 죽지 않는 거기 들어가 보니 영원히 이를 가면서 통곡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형벌을 받. 그래서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내가 무익한 종이었는데 옛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종으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행복한 복음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32절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진리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진짜 모든 민족들이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시작이 이제 33절부터 쭉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물 드렸고 헐벗을 때에 새 옷으로 갈아입혔고 또 어떻게 해요? 주무실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영접해서 주무시게 하셨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감옥 있을 때 또 돌아보았대. 예수님 감옥 가실 때 누가 갔나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 예, 이 정말 깊은 진리입니다. 이거 정말 깊은 진리.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하루에 목자장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목자장으로 오시고 학개바심 순양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의인 알곡들 곤란해 하토빈 순염소들 말과 애빈 죄인 가라자들 곤란해. 누가 천사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뭐냐니까 원어 성경에 알곡들과 가라자들을 말하지 저기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런 식으로 헬라 번역되어 있으니까 참 모이게 하면은 양의인들과 염소 죄인들을 분별합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2절에 분별해. 갈라내 의인 중에서 악인들 갈라내. 기독교 안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주여 하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들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제가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내 따로 분리해 놓으십니다. 뭐 하시려고 그러죠? 뭐 하시려고. 다음 시간에 말씀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알곡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순양들이에요. 순양들. 순양이 뭐죠?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의 종이 또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부로 또 단장 내셔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